오늘이 6.25 전쟁 발발 75주년 기념주일이어서 우리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그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몸은 멀리 떠나 있지만 우리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는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두고 온 조국, 특별히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시편 137편을 보면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렸도다. 우리가 그곳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비파와 수금을 걸었는데 우리를 잡아간 사람들이 자기들이 술 마시면서 흥을 돋우라고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부르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찬송을 자기들을 잡아간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흥을 돋우라고 그걸 부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찌 그 노래를 그들 앞에서 부르랴. 그래서 그 비파와 수금을 버드나무 수양버드 가지에 걸어두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우리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어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내 혀가 입천장에 말라붙을지어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던 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한반도의 우리 민족을 잊을 수가 없어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면한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도록, 특별히 북녘 땅에 압제당하는 우리의 동포들 또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포악한 이 김씨 일가의 독재 정권이 해체되고, 그래서 이 김일성의 모든 동상을 제거해버리고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재건하는 날을 하루속히 주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 주일 우리가 Father's Day로 지키면서 각 가정의 아버지들이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하나님의 대표자로 세워주신 영적인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 특권을 주셨기에 각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인 아버지들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을 전수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우리들의 이 부족한 허물 많은 모습 때문에 마음에 많은 부담을 느끼시는 아버지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이 짧은 메시지를 먼저 하나 드리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얻어서 이제 그들을 부양할 책임이 생긴 육신의 아버지가 되었지만 아직도 그 마음 속에는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사랑을 받지 못했던 어린 아들의 모습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되기 이전에 우리도 누군가의 아들이었는데 우리의 아버지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 그 격려와 축복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던,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서 1.4 때 홀로 남아 하신 실향민, 전쟁 난민 목회자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아마 저는 이제 아버님이 이북에 가족을 두고 홀로 내려오셔서 10년을 수절하고 지내시다가 재혼을 하셨기에 저를 나이 50에 보셨으니까 아마 제 나이 또래 사람보다 아버님이 훨씬 더 나이 들으신,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마 40대 50대 계신 분들은 다 부모님들이 다 전쟁을 겪으신, 전쟁 난민들, 트라우마를 겪으신 그런 부모님을 두셨고, 그런 전쟁 난민 트라우마를 겪으신 아버지들은
생존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가족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사랑을 베풀고 이런 것 여유가 없으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많은 40대, 50대, 60대 아버지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아버지의 이 사랑과 무조건적 용납과 격려 이런 것 기대할 수도 없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허전한 빈 공간이 있는,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울고 있는 어린 소년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그런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아버지들이 많으십니다. 모든 아버지들은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누군가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사랑에 목마른 그 소년이 어느덧 아버지가 되어버린 우리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한한 사랑을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아버지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시지 않나? 맞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앉아 계신,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아버지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의 영혼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 영혼이 먼저 체험받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지나온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 없어도 우리의 미래는 바뀔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자녀 세대에 이 참된 신앙을 대물림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아버지들을 향한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오늘 주된 메시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한 세 번째 이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창조 신앙과 현대 과학의 탐구가 서로 모순이 되는가, 아니면 서로 더 깊은 이해를 돕는가, 특별히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생겼느냐,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과학의 발전은 성경이 가르치시는 이 창조 신앙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더 드러나게 하고 밝히고 있느냐. 19세기 중반에 Enlightenment, 계몽주의라고 하죠. 이성주의, 계몽주의 사상이 이 서구 사회에 유행하면서 종교의 영향력이 급히 감소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는데,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진화론의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 진화론의 이론을 발표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초월적인 존재, 신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이 생명체들이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 안에서 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 찬스에 의해서 그냥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점점점 변이가 발생하고, 뭐 이 애답테이션, 환경에 적응하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다 생겼다, 신이 조물주가 계신 게 아니다는 이 진화론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과학의 힘으로 몰아내듯이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19세기 중반 이후로 약 한 100년 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우주관, 세계관은 항존설, 항상 존재했다, 영어로는 steady state theory라고 부르는데,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항상 이 모습 그대로 존재했다.
누구에게 지음받아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존재했고 또 계속 이렇게 존재할 것이다. 없어지지 않는다. 뭐 최후의 심판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물질 세계에 존재해 왔고 계속 존재할 것이다. 무신론적인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신론적인 물질적인 세계관 안에는 하나님이 서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과학계에서는 이 항존설이 버려지고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시작한 이 물질 세계가 출발한 출발점이 있었다. 그런 이론이 제기되었고 오늘날은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바로 이 우주의 출발점, 우주 만물이 창조된 순간이 있었다는 이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언제쯤? 약 200억 년, 20 billion years, 200억 년쯤 전에 엄청난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태양과 여러 개의 별들, 이 은하계, 갤럭시 이런 것들이 폭발에 파편이 튀듯 그냥 온 우주 공간으로 널리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매우 빠른 속도로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영어로 이걸 큰 폭발, Big Bang Theory라고 부르는 대폭발설인데 우주 기원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1913년 아리조나의 플렉스텝이라고 하는 도시, 그 그랜드 캐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플렉스텝에 로웰 업저베터리라고 하는 천체 관측소에서 일하는 베스토 슬리퍼라고 하는 미국 우주과학자가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멀리 떨어진 별들에서 발산되는 이 빛을 이렇게 쭉 관찰하면서 보니까 전체 망원경으로, 여러분 이렇게 돋보기로 빛을 모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옆으로 비틀면 무지개 색깔로 빛이 쭉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먼 은하계, 먼 별에서 오는 이 별빛의 스펙트럼의 변화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은하계 별들이 점점 지구에서부터 더 멀어져 가고 있다. 멀리 떨어져 가고 있다.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잘 들어보세요. 2 million mile per hour. 시간당 200만 마일의 속도로 이 전체 우주계가 지구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 엄청난 속도로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부터 6년 뒤 1919년 에드윈 허블이라는 이 미국 우주과학자가, 이 허블이라는 이름이 뭐 미국 사람들 간에 유명할 수 있는데 우리 이 지구를 도는 인공위성 가운데 어떤 거는 기상 탐측하는 일기예보 해주는 위성도 있고, 그런 위성 가운데 인공위성이 우주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제일 유명한 게 허블 텔레스콥. 인공위성인데 그 인공위성이 망원경입니다. 전체 망원경. 지구 대기권 때문에 지구에서 볼 수 없는 것을 우주 공간에 인공위성을 떼어놓고 거기다가 망원경을 설치해서 보고 있는 허블 텔레스콥 인공위성인데, 그 허블이 바로 이 에드윈 허블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우주과학자 이름을 딴 겁니다. 그 사람이 뭘 발견했느냐? 슬리퍼라고 하는 이 천체 과학자가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걸 더 연구해서 이 별들이, 이 은하계가 점점 팽창하는 속도를 계산하는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얼마나 빨리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지 그 팽창하는 속도를 계산하는 공식. 그러니까 그 공식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공식을 거꾸로 돌리면, 우주 팽창하는 속도를 거꾸로 계산하면 이게 축소돼서 처음에 폭발이 시작된 원점, 그 우주가 출발한 출발점이 언제냐? 그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200억 년 전쯤, 20 billion year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빅뱅, 이 대폭발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주, 이 물질 세계가 존재하지 아니했다. 빅뱅, 이 큰 폭발 그 이전의 시간은 과학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우주 만물, 이 물질 세계라는 것이 없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빅뱅, 큰 폭발을 통해서 폭발의 파편이 튀듯 이 온 우주계의 별들이나 이 모든 존재가 다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걸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이게 다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이 물질 세계가 처음 생기기 시작한 출발점이 있다.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게 된 우주의 기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최고의 과학 기술로 측정하는, 우주에서 수집된 각종 데이터를 연구하며 내리게 된 결론인데, 우주가, 이 물질 세계가 항상 존재한 게 아니라 이게 존재하기 시작한 출발점, 창조의 순간이 있었다. 200억 년쯤 전에 큰 폭발을 통해, 그리고 큰 폭발의 그 순간에 엄청난 빛을 발산했을 것이라. 이런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때문에 타임 매거진이 1987년 3월 23일에 이 빅뱅, 이걸 커버 스토리로 취재하면서 그 안에 기사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The Big Bang Theory sounds very much like the story that Old Testament has been telling all along. 이 대폭발의 이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구약 성경이 얘기해둔 것처럼 들린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시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 계셨는데 창조하시기 전엔 아무것도 없던 empty, 허무한 무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다. 우주 만물이 처음 생겨난 순간 엄청난 빛을 먼저 만드셨다. 현대과학은 그 빅뱅이라고 부르는 그 엄청난 폭발의 순간, 엄청난 빛을 발산한 그 역사의 첫 순간을 아직도 우주 공간에 메아리 치듯 울려 퍼지고 있는 그 첫 번 빅뱅의 그 남은, 이걸 노이즈라고 하는데요, 남은 소음과 같은 그 메아리 울림, 그걸 최신 과학 기술로 이걸 탐지하고 측정해서 계산하고 우주가 처음 창조된 그 첫 순간을 계산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에 말씀하듯이 낮은 날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 그 들리는 소리가 없는 것 같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별은 별에게 말하는. 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공허함에서, 어두움 중에 우주 만물이 엄청난 빛을 발산하는 폭발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걸 과학이 거기까지는 설명해내는데 과학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폭발이 이 우주가 시작된 출발점이다. 그 시간이 약 200억 년쯤 전이 된다고까지는 계산해낼 수 있지만, 무엇이 또는 누가 이 폭발을 초래했느냐, 왜 이런 폭발을 통해 이 우주 만물이 생겨나게 하셨느냐, 우주 만물이 존재하게 된 그 원인 제공을 한 그 근원이 누구이시냐, 이런 것은 과학이 밝혀낼 수 없습니다. 과학은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반복되는 실험을 통해서 그 답변을 찾아내는 게 과학이지만, 누가 창조하셨느냐, 왜 창조하셨느냐, 이런 것은 신앙의, 종교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오랜 세월 탐구하면서 그들이 얻은 그 깨달음과 지혜를 모아서 그걸 자기들의 종교의 경전으로 만들어 가르치지만, 성경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의 이 울타리, 창조 만물 밖에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이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누군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시간과 이 공간의 틀 밖에 존재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사는 우리 인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이 탐구하여 얻은 지혜와 깨달음을 모아놓은 내용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밝혀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주의 기원, 그리고 인류의 기원,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고 어떤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리고 이 우주의 역사의 출발점이 있었는가 하면 이 역사의 종말이 있다, 최후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1장이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천지창조,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나는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창조 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많은 것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오늘 창조 신앙은 무신론을 부정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기독교 신앙을, 창조 신앙을 대적해왔던 사상은 무신론적인 물질주의였는데,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이게 전부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든가 영적인 세계, 천사와 마귀를 믿는 것, 이런 것들은 과거에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지 않던 시절에 사람들이 그 무지함 가운데 상상해낸 그런 얘기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상 이것이 다라고 얘기하는 무신론적인 물질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무신론적인 물질주의가 진화론의 사상적인 뿌리인데요, 하나님의 존재가 부담스러운, 왜냐하면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 추궁하는 분이 계신, 그게 부담스러운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싶은, 거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진화론에 너무 허점과 모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리어 진화론을 부정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이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진리인 것처럼 그걸 믿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과학과 기술이 발전을 통해서 무신론적인 이 물질주의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신봉하던 이 세계관, 항존설, 스테디 스테이트 티어리, 물질 세계는 항상 그대로 존재했다,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라는 이 이론은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출발한, 생겨난 순간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면 우주 만물이 생겨나게 되었느냐? 그 거대한 폭발을 누가 왜 일으키셨냐? 무엇이, 누가 이 온 우주 만물의 존재의 원인 제공을 하신,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우주의 역사가 출발하기 전 과학이 밝혀낼 수 없는 그 누군가가 분명히 존재했는데, 무신론은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한다는 사실, 아무것도 없던 공허함 가운데서 이 우주 만물이 생겨났다는 자체가 누군가가 이것을 생겨나게 만드셨다,
그 온 우주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의 이 놀라운 질서 체계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 은하계가 2 million mile per hour로 멀어져 가고 팽창한다는 그 정도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단세포 생물의 입자까지도 얼마나 그 안에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디자인이 마치 공장처럼 설계가 되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지혜로운 창조자, 지혜로운 설계자, intelligent designer and creator,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가 뛰어나신 설계자가 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단세포 생물을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세포 한 개가 엄청나게 정교하게 디자인된 공장처럼 되어 있어서 그 안에 펌프가 있고 모터가 돌아가고 그 안에 하이웨이가 있고 무슨 연결관이 있어서 에너지가 그 단세포 생물 안에서 순환되도록 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정교한 톱니바퀴가 서로 이빨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단세포,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는 생물인데도 이 모든 공장과 같은 디자인이 질서정연하게 짜임새가 있어야 이게 돌아가지, 단세포 생물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단백질과 그 외 요소들을 소금물이 들어있는 세일린 솔루션이 있는 시험관에 집어넣고 흔든다고 이게 단세포 생물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백질과 이 여러 입자가 특별한 순서와 구조로 짜여져서 하나의 시스템이 짝이 맞아야만 단세포 생명체 하나가 돌아갑니다.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책을 썼을 때 세포 하나가 이렇게 정교한 디자인이 있다는 것 몰랐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유전인자 DNA 하나에 들어있는 그 정보를 다 풀어서 적으면 백과사전 같은 분량의 정보가 나옵니다. 유전인자 하나에서. 이런 내용을 다윈은 몰랐습니다. 그냥 우연히 저절로 이 자연세계, 물질세계 안에서 진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천체 물리학만 아니라 무슨 생물학만 아니라 요즘에 AI, 인공지능, 처음엔 인공지능을 그냥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정보과학이라고 그랬는데 정보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만들어내는 것이 정보입니다. 돌이, 비생명체가 정보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정보는 마치 소설을 쓰거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인격자의 작품입니다. 이 우주 만물 안에 심지어 단세포, 생물, 유전인자 하나까지도 정보가 엄청나게 들어있다는 것은 뛰어난 지혜를 가지신 설계자가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가르치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시며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한없는 사랑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창조신앙은 그래서 무신론을 부정합니다.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고 창조신앙은 다신론과 범신론을 또 부정합니다. 다신론, 팔리티즘, 많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숭배하는 사상이고, 범신론, 팬티이즘, 그냥 모든 이 피조물 세계에 또 신들이 있다. 산에도 신, 바다에도 신, 강에도 신, 큰 나무에도, 마을 입구에는 큰 나무에도 신, 피조물들의 신이 있다고 믿는 이 범신론, 다신론과 범신론을 창조신앙은 부정합니다. 오직 한 분, 참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
이 범신론,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의 이 종교적인 사상을 야오요로 지노마 카미, 카미라는 말이 신이라는 뜻인데요, 야오요로 지노 카미라는 말은 한자를 보니까 800만 개의 신이다. 일본 사람들은 800만 개의 신을 믿습니다. 그 일본 천황의 조상 신을 섬기는 그 신토이즘, 조상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자연에도 신이 있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도 신이 있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대단히 미신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런 범신론적인 미신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의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했던 한국 그 산악가 알파이너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산에 신이 허락해야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산에 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올라갑니다. 뭐 날씨가 안 좋고. 굉장히 미신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선을 타고 바다에 조업 나가기 전에 어부들이 용왕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만선에 기원하며, 제주도의 해녀들이 물질하러 나가기 전에 바다에다 소주를 따라서 미신적이죠. 근데 미신적이 뭐 이게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 우리 교민 사회에도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장님이 새로 어디에 비즈니스를 점포를 내셨는데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데 모든 직원들 다 참석하라고 그러는데 다 그 고사 지내는데 참석하고 싶죠. 미국에 와서 이민사회, 우리 동포사회에도 아직도 이런 미신적인, 왜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냅니까? 범신론, 여러 신들을 믿고 모든 것 안에 신이 있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비는 고사를 지내는. 요즘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관광을 갔다가 템플 스테이, 절에 가서 며칠 묵는 템플 스테이를 아주 막 경험하고 싶어 하는데, 템플 스테이 가서 그래서 절에서 주는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또 스님이, 어떤 스님들은 영어로 강론을 하십니다. 설법을 하시는데 요즘에 어떤 스님들은 그렇게 설법을 하세요. 네가 바로 붓다이다. 네가 부처님이다. 네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네가 붓다이다. 저는 그것도 범신론의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음받은 피조물, 사람을 신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성경, 이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리 사람들은 다, 우리는 피조물, 우리는 신이 아니고 경배 받으실, 예배 받으실 신,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만 계심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분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창조신앙은 다신론이나 범신론을 거부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예배의 대상이시며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시다. 6월달에 우리 온 교회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공허함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에서 창조하신 빛을, 엄청난 빛을 비추시며 창조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 말씀하시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확증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시고, 그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아들 이름까지 정해주, 그 일이 99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99세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얘기는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팔자가 바뀐다는 얘기죠. 오늘 메시지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바뀔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면 우리의 미래는 바뀌게 하신다.
누구도 늦지 않았습니다.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팔자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아무것도 없던 공허함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빛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이기 전에 아들이셨던 우리 모든 우리 아버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체험받으면 우리의 과거는 바뀔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는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그냥 저절로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시작한, 생겨난, 출발한 시점이 있었다, 창조의 순간이 있었다는 걸 현대 과학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폭발을 통해서 엄청난 빛을 발산하며 성경은 벌써 수천 년 동안 말씀해 오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공허함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공허함, 허무함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참되고 아름다운 것, 선한 것들로 창조하시고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두움에 덮여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빛을 밝혀,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밝혀 하나님의 빛으로 나의 삶을,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 가정이 나아갈 길을 빛을 밝혀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어두움에 이 질서가 없던 혼돈이었던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빛을 통해 영적인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창조신앙은 무신론을 부정합니다. 다신론, 범신론을 부정합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심을 우리에게 깨우치십니다. 우리는 홀로 한 분이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행하여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이 정말 그 가장 복된, 선하고 참된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